성경 해석에서 문맥이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한 절만 보면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18절까지 봐야 돼요. 자, 내가 율법 선지자 폐하러 온 거 아니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왜냐하면이 18절 앞에 생략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중시한다. 내가 왔다가 율법이 없어지는 거 아니다. 주님이 18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대하여 설명하셨어요. 산상순에 대해서 이제 그 문을 팔복으로 여신 거죠. 그리고 팔복의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설명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이것이 요약인 것을 알고 있어요. 주님이 더욱 자세히 알려주셨을 거예요. 기록상 요약하여 남겨놓은 것이죠. 성령께서 이것만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이 더 풍성하게 산에 모인 무리들을 가르쳤음을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기대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은 처음이다. 듣던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다 하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다. 이런 가르침은 처음이다. 어떤 랍비도, 어떤 바리새인도, 어떤 서기관도 이런 말씀 전한 적 없어. 이분이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구약의 전통이 조금 능숙한 사람들도 부지런히 회당에 다니면서 구약을 배운 사람들은요, 옳거니 좋기는 한데 이거 뭐야 이거 혁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구약에서는 이 복의 증거가 거부들로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거부잖아요. 부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래요. 게다가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위세를 떨치고 주변 나라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정복하고 이게 복인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 정반대의 말씀인 것 같고, 이전까지의 전통과 모세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받은 이 모든 말씀을 다 없애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들이 성령 받기 전이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 주님이 내다보신 것이죠. 사실 이건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주님이 반복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본 뜻을 모르는구나. 본 뜻을 모르고 그냥 외형만 추구하는구나. 했잖아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주신 본 뜻을 놓쳐버리고 너희 좋은 대로 자행자지하는 거 좋지 않다. 그건 죄다. 그래서 회중 가운데 있는 오해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오해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방지해 주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율법과 선지자는요, 이게 구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율법이죠. 이걸 율법과 선지자로 표현하는데,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형제들 간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 지붕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의견이 좀 다른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정리해 놓은 도덕법과 시민법과 관습법의 구분을 우리가 잘 조차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걸 통째로 생각하게 되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율법과 상관없어. 그래서 여러분, 정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이단이 자기 나름대로 성경 엮어가지고 이게 성경이네 그래서 정통교회를 흔들었잖아요. 그 중심 사상에는 율법과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신약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나는 자비의 하나님을 믿겠다. 오해가 생긴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구약 성경을 중요시 하십니까?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그 구약 성경 말이에요. 레위기 같은 거 좀 어렵고요. 민수기 답답하고요. 전 좀 착각착각 좀 감동 주는 말씀이 좋아요. 이런 분위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큐티하는 사람들, 꾸준히 성경 읽는 사람들, 정말 훌륭한 신앙의 전통 위에 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외양만 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지만 성경 전체를 편식 없이 봐야 돼요. 사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딴 거 생각할 수 없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연약해진 그 이유가요, 성경을 편식한 데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이제 성경 편식 전에 성경 자체에 대한 흥미가 없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 신앙생활의 주요 축이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는 거야. 어떤 분은 물어볼지 몰라요. 우선 그게 어디예요, 그래도. 주일 지키는 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난 이걸로 됐다 하면 삶과 신앙생활에 유리가 생기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쫓는 것이 없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은요, 놀랍게도 종교개혁 이전에 부패한 중세 유럽 교회의 모습과 비슷해요. 미사에 참석하고 그래도 요구하는 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메말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성경에 대한 무지, 주의를, 작년 성경 공부도 없잖아요. 성경 공부하면 좀 메마른 것 같고, 기도에 참석해서 간증자들 좀 간증 듣고, 뜨겁게 찬송하고, 감동이 있는 노래 부르고. 나쁜 거 아닌데요. 너무 치우쳤어요. 너무 치우쳤다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부르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넘쳐 흘러야 되는데, 우리는요, 율법과 선지자를 너무 중요시 안 해요. 타교에 다니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올해는 53주죠. 보통 52주인데 50주가 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주일 강단에서 구약이 몇 번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주중에 새벽 강단이나 수요일, 금요일 여러 기타 성경 공부가 있겠죠. 그때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좌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거구나! 야, 이런 게 있었네! 하고 구약 성경에서 발견한 건 또 몇 번이나 됐어요. 예수님 말씀은 좀 산뜻하고, 선지자의 이런 서신서들은 명백하거든요? 당연하죠. 커튼이 더 활짝 펴졌으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구약 안 읽어요. 시편이나 조금 보고, 이런 거지. 관심도 없고, 족보 이야기, 사람들 이야기, 지명 이야기, 제사법 이야기, 낯설어서 안 봐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의 성경이 암암리에 있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들의 성구집이 암암리에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안 보고.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힘주시면요, 남은 생에는 정말 여기에 헌신하고 싶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성경 전체를 토타 스크립트라. 물론 거기에 중요한 게 따로 있어요. 그러나 다 버리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친히 자신의 말씀을 옹호하세요. 폐하러 온 거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미묘한 오해에 이를 수 있는데, 그럼 구약은 열등한 성경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구약은 행위언이야?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 언약 안에 들어있는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자체에도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리를 숙여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은 열등하고 신약은 우등하다. 이런 생각도 옳지 않아요. 계시의 커튼이 얼마나 열려졌느냐, 얼마나 명백하게 보여졌느냐의 차이지, 그 빛의 순수함은, 커튼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계시의 순수함, 하나님 말씀의 순수함, 하나님 본질의 완전함은 차등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창문을 보자고요. 탁 펼쳐있는데 활짝 열어놨을 때나 조금 열어놨을 때나 들어오는 햇빛의 질은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과 같은 권위의 성경이에요.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요. 그분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동일한 순도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시민법, 도덕법, 관습법 중에 관습법은 없어졌다면서요. 또 시민법도 폐해졌다면서요. 남아있는 건 도덕법뿐이라면서요. 그럼 율법이 폐해진 거 맞네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 이제 이해를 위한 구분일 뿐 사실은 구약에서 이게 뭉쳐져 있어요. 뭉쳐져 있다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걸 봐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죠. 거기서 도덕법만 취한다고요. 즉 한 주일에 하루를 쉬며 그날을 예배의 날로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의미가 덧대어졌죠. 그날을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로 지키며 재림을 바라보는 날을 지킨다. 그럴 때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시민법, 지키지 않으면 돌로 치라. 이 시민법은 폐해진 거죠. 휘장이 갈라졌을 때. 또 관습법으로서도 폐해진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주의를 지키는 거니까. 그런 의미예요. 다 이게 섞여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구분한 것이지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께서 올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잠시 맡겨둔 시민법적인 요소, 관습법적인 요소가 폐해진 것이지 주님이 주신 그 본의, 도덕적 의미의 본의, 영적 의미의 본의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구약을 인용하시잖아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더 많이 그러죠.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목사님, 율법 나쁜 거잖아요.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다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은 선한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법에는 문제가 없어요. 자, 법을 만드신 분이 선하고 온전하고 공의로우세요. 그렇다면 그분께로부터 나온 그 법도 선하고 공의롭고 온전한 거예요. 율법의 저주란 것은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하여 거기에 상하는 형벌을 받게 된 우리의 형편이 바로 그 저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중 하나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대신, 우리를 대표하여. 로마서 3장 31절도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이야기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 한 100년 전에 그랬거든요. 원래 예수는 교리화된 기독교를 정착시킬 의도가 없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신 이후 소위 사도라는 사람, 그리고 대표적인 이 바울이라는 바리새인이 이것을 정교하게 교리적 기독교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교리는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벌써 예수님 말씀과 율법을 온전케 한다는 말씀과 바울의 선언,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 파기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잖아요. 공정한 양심으로 보세요. 신약 안에서
앞에 있는 사복음서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뒤에 있는 서신서들의 사도들의 교리가 하나인 것처럼 신구약도 하나예요. 연속성이 있어요. 조금 더 보겠어요. 로마서 8장 3절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육신이 연약해서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율법과 선지자 폐하러 오지 않았다. 그러니 구약을 읽을 때 거기서 나를 발견하라.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구약이 열등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해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벌써 오늘이 12일이에요. 올해 2024년 한 해 동안 12월이 이렇게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이때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또 얼마나 깨달으셨습니까? 참 우리 주님은 좋은 게요. 한 해에 얼마큼 읽어 이렇게 분량을 정해주지 않으셔도 참 감사해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그 속에서 깨닫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과 사귀고 그것이 또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이고 그거에 있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걸로 의스되는 것보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감흥이 있든 없든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든 없든 습관을 쫓아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세요. 통독해 나가시고 정독해 나가시고 공부해 나가시고 붙들고 묵상하시고 이게 체질화 되시기를 바라요. 존 파이퍼가 그런 얘기했죠. 책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문장이 우리를 바꾼다. 맞아요. 성경을 계속 통독해 나가면요. 내가 표시도 해놓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 구절의 은혜가 있었어. 근데 1년 후에 또 보는데 같은 성경을 보는데 이번엔 또 이게 눈이 확 열리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세요. 성경을 폐하지 않으세요. 제가 구약을 보는데요. 야곱의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라반한테 도망가려고 협상을 하죠. 그래서 아롱진 거, 얼룩진 거만 가지겠습니다. 라반이 옳거니 그렇게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야곱도 속이고 라반도 속이고 두 사기 그게 충돌이에요. 그죠? 그 가운데서 야곱은 기도 안 해요. 라반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줘요. 나중에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거 보면서 전 저를 보게 됐어요. 옛날에는 이거 묵상도 하고 공부도 하고 주석도 보고 설계도 했거든요. 근데 또 보니까 새로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야곱이랑 똑같아. 신앙생활에서 기다림과 기도 없고요. 하나님의 기대함도 없어. 내 뜻이 먼저 그냥 발현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됐잖아요. 결과로 퉁칠 수 없어요.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손을 들어주셨다면 더 겸손해서 답장을 드려야 돼요. 답 없는 인생에 주님이 손 내밀어 주셔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버리지 않으셨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균형 있게 보시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오늘 이곳을 사는 나를 향한 그 메시지를 파악하셔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